교독해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에서 동일한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만 특정하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편화되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주님은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사도들을 제자들 우리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지금도 그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만이 받아야 될 복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면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지상교회의 최대 최우선의 사명이 있다라면은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국가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라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화의 사명에 참가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는 어쩌면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또 한 사람의 교회된 성도로서 내가 얼마나 복음화에 대해서 힘쓰고 있는가, 자신도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또 가문복음화, 더 나아가서는 국가, 민족, 세계 복음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무튼 복음화에 그 나름대로 우리가 힘써 참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뭔가 만드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권속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먼저는 둘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혼합시킨다, 섞는다, 또 짬뽕한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체가 존중되어지면서 그래서 하나하나를 존중하면서 그것이 하나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한 개를 가지고 하나를 이루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 둘 이상, 즉 복수를 가리켜서 하나와 같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개체는 다 존중됩니다. 어느 누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섞어가지고 혼합시키고 다 섞어버리고 짬뽕시키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가 다 성량이 다르고 달란트가 은사가 다르고 다 환경이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둘 이상이라 할 수 있죠. 그 둘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선교의 작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을 둘 이상을 하나를 만들어갈 때 정말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바라볼 때 이웃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뭡니까? 이웃은 가까이 사는 사람이 사람을 가리킬 때 이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적 이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선교적 이웃은 가까이 사는 것이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다. 이것이 선교적 이웃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과 어떤 친분의 관계가 있다 없다 말할 것도 없고 감정적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쉬운 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교적 관점에서 내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까이 있는 사람만, 내가 아는 사람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볼 때 좀 넓은 의미로 선교적 관점에서 이웃의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최대 최선의 사명인 선교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일단은 이웃을 우리는 삼아가야 되고 그 이웃을 나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이웃을 제한시키는 것이죠. 범위를 정하기도 하고 조건을 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정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이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하나님도 선을 긋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어놓고
하나님은 가능하다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어쩌면 그런 주장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도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줄 꺼놓고 우리 스스로가 폴리스 라인 쳐놓는 것처럼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런 모습이죠. 물론 어쩌면 개인의 관계나 또한 국가 법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경계해야 될 대상자들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넓게 보면 이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개종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이든 사상적이든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완전히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야 되고 그들에게 내 성질로는 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즉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이웃을 우리는 삼아가야 되고 그는 그고 나는 나지만 그는 그 둘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가야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선교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된 우리 인간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둘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원수된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까지 이름을 제시하시면서 우리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작업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교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건속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가뭄연합회 순방예배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설교가 전데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말 죄송해요. 우리끼리 뭉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돼요. 정치나 사상이나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죄송해요. 좌파나 우파나 따질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쳤다면은 정치 성향이 없다든지 출신이 없다든지 정말로 어떤 정치 색깔 때문에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복음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출신 지역, 학연 지연 이것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신앙 이것만 가지면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 색깔 때문에 신앙마저도 갈라져 버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등지고 원수 취급해 가는 것은 뭐 하자는 겁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보다 죄송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면서 세상 나라도 지켜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도 지켜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지 그 세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마저도 서로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 진정한 자유의 원천이 어딘가를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만드는 이런 작업,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하나의 전도요, 선교요, 복음화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라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대가를 희생시키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적 자세도 아닙니다. 뭔가 내가 이익이 있고 소득이 있고 뭔가 남기는 일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뭔가 내가 투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들여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까지라도 내어놓는 이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안 내놓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둘이 하나 되는 그런 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성급히 쓸 수가 있고 내 지갑 털을 수가 있고 내 수고와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
선교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목숨을 내달라 할지라도 내줄 수 있는 것이 선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서간 믿음의 선교사들은 다 그렇게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오늘에까지 복음이 유지되고 전래되게 하셨다는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 한번 반짝이 하늘로 모였다가 또 나중에 와해돼 버리고 제 갈 길로 다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뤘다면은 다시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이든지 선교지 주민이든지 선교적 이웃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죠. 그도 내 이웃이다. 그가 어떤 변사정이 있든지 어쩌면 얼굴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와 나는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다. 그 삼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며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부자다 가난하다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대상자들이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대상이다. 하나로 삼아야 될 대상이다. 먼저 나와 하나로 삼는 것 자체가 선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하시지만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바라보면은 그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쫓겨났던 자들 그리고 그렇게 흩어졌던 자들을 하나님은 모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 모아주시고 그들을 그루터기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분명히 쫓겨났고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결코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고 우리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모아야 될 대상자들이고 우리와 하나 되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도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히 여겼죠. 그래서 세상 말로 저놈 잡아 죽여야지 막 이런 마음을 그들은 음모를 꾸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그렇게 그가 하는 말 중에 오늘 본문의 11장 52절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어쩌면 제사장은 대제사장 얼떨결에 말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진짜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을 자기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내뱉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전 모의 생각 가운데 하는 말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일을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이미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희생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하나됨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이 크시고 그래서 뿔뿔이가 아니라 서로가 다 개체의 존재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인정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종교도 다 하나가 되고 사상도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삶도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싶지만은 세상 것들은 몰라도 정말로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에 대한 공동체 그토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열망을 우리는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할 거고 우리들끼리 더 열심히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동일한 권속은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선교의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의 모임이고 외적인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둘이 하나 되는 외적인 그 모임을 내면적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화목이란 말로 표현해 줍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인 것이 참 대중이다. 많은 인파가 모였다.
가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서로가 의견이 달라가지고 내분이 일어나고 막 안 좋다면은, 불화가 일어난다라면은 그 하나됨이 와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요. 외적으로는 많이 모이는 것이 또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됨에 대한 진짜 결속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내부에 있는 화목에서 나온다. 화목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낮에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명이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관계, 서로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많이 모였지만은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다면은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뿔뿔이 동서남북으로 다 갈리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적은 소수랄지라도 한 방향을 향하여 한 곳을 향하여 힘을 쓸 때, 줄당기기 할 때도 100명이 힘쓴다고 힘씁니까? 그 힘을 하나로 모으고 한꺼번에 당겨야 되지. 그래서 힘이 나오는 것처럼 그 힘이 바로 화목이란 말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고 인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깨어지고 쪼개지고 분리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화목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 결속되었다면은 그 내부적인 그것은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권속, 선교하는 것은 그저 인원만 모아놓고 사람만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여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얼마나 그들이 결속되어 있는가, 서로가 끈끈한 정을 가지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큰 무리로 모였어도 내면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화목의 모델은 하나님과 성도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원수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중보자로, 중간에 다리를 연결하는 자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의 제물로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가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신 그것은 나는 너희들과 화목하고 싶다, 화평하고 싶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제물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목이라는 것을, 화평이라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뭐 그렇게 귀중하면 그런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남들이 볼 때는 별 가치 없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당사자에게는 전 재산을 팔아서로 난 그거 갖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라서 난 너희들하고 화목하고 싶다. 깨어진 행위의 언약을 다시 연결시켜가고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지만 내가 너희들 거기에서 구속하여 내 자녀로 삼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도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보내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관점이 거기에 관점이 돼야 되죠. 우리의 생활의 비중이 거기에 쏠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신자와 불신자의 화목함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주민들도 전도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가서 좋은 물품을 주고 또 좋은 유창한 말로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도 그 사람이 일단은 받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진리를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기보다
그들은 아직은 아무런 진리 개념도 없기 때문에 인간을 먼저 봅니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전에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인상을 주고 있는가? 서로의 관계가 언짢은 관계인데 무슨 전도가 되고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옳은 소리인 줄 알면서도 안 듣습니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도 난 안 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너 같은 사람 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 저 같은 사람 되세요. 이런 모델이 돼야 되죠. 예수님 믿어 저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저와 같은 은혜를 받으세요. 저와 같은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십니다. 그런 산종인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 너 같은 사람 될까 봐 난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전도문 막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진리만 선포된다고 무조건 전도되고 영혼이 구원되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언젠가는 성령께서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날이 더디다는 것이죠. 더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를 선교를 가로막는 화목을 깨는 그런 일들은 전도에 역행하는 것이다. 선교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피가 무색해질도록 우리가 너무나 쉽게 화평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찾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묻지마 범죄 행위하고 또 연쇄살인범들 바라보고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을 뒤에 가가지고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막 그런 일들을 보면은 저도 막 이가 갈리고 입술이 막 깨물어지고 저런 놈들은 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 막 이렇게 앙심이 품기도 합니다. 그래 저 사람들은 지옥 가도 싸다 막 이렇게까지도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내 감정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원수 같은 철천지원수 같은 사회에 정말로 가시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나는 도저히 그 사람 인간으로 대해주고 싶지 않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그들까지라도 용납하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교정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그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가 살인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요. 죄값은 치르게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정말로 지옥에는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웃으로 삼고 선교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품을 수 없고 내 성질로 품을 수 없지만은 내 정의감으로도 품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선교적 관점에서 그를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어놓으시는데 나는 닫아버린다면은 하나님은 품고자 하시는데 그가 안 돌아와서 못 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를 일찌감치 안 품고 가슴을 닫아 놓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도리어 제한시키는 것이고 막아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흉악한 범죄자랄지라도 그가 변하여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가 있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강도 그런 모습에서라도 남은 생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화목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서 제한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528장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아 오라.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오라, 착한 자들이 오라,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방황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죄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죄 없는 사람도 부르시겠죠. 그렇습니다. 죄 있는 사람까지라도 주님은 다 부르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오라 오라 부르심에 팔 벌리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것은 어느 누구를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나라는 망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는 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개인 관계든 국가와 민족 관계든 지역 관계든 그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도시와 자매 결연 맺는다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또 어쩌면은 형제는 아니지만 의형제를 삼는다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맺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화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떤 한 외국이든지 국내든지 그런 한 동네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와 그 동네는 자매기를 해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경조사 있으면 다 가서 동원해주고 또 명절 때 선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도 또 하나의 선교 전도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화목을 닫아넣어버리고 선교한다. 그것은 그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권속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아간다, 포로사고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로 바라보면 그들이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제사드리러 나아가는 그런 것, 자기의 신을 섬기는 신 앞에 자기가 몸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예배하러 나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그 길은 예수님이신데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어느 누구든지 다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도 그 길로 나아가면서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예배하는 사람을 참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배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동안 앞에서 하나 되는 거, 화목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 그것을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공들인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여기에 데려오게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못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또 거들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꺼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못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내가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의지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바로 그 길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정말로 진정한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자체가 예배자의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야 되죠. 내가 쉬운 말로 열심히 믿으면서 남들도 그렇게 나와 같이 열심히 믿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대충 하면서 너나 열심히 믿어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 가지만 당신이라도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거기에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서 열심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에 앞에 지장되는 것들, 걸림들, 그가 걱정하는 일들을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도와주가면서 결국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존전에 그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우리는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이제 스스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스스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혼자 학교 다니고 혼자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작업. 결국은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바닥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것까지 해야 될 사명, 그것이 책임이고 선교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은 양자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소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호칭할 수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종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 앞길의 첩경을 해결해 줘야 되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고 낮은 곳은 높아주고 굽은 곳은 고쳐놓고 높은 곳은 낮추어 주게 되고 교회 나오는데 뭐 근심이고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교회 나오는데 지장되고 걸림돌이 되고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들어온 성도들을 교회에서는 제자화해가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 일단은 그들로 하여금 동일한 근속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선언되는 것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의 선교지, 그 모든 주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동일한 권속이다. 나와 너와는 딴 남남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인생을 향하여 너도 내 아들이다. 너도 이 나라의 시민이다. 너도 우리 가정의 하나의 권속이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만드는 작업이 바로 선교의 작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동일한 권속으로 삼아가시고 동일한 권속끼리 결속하시고 그래서 기꺼이 하나된 가운데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하신 복음화의 사명을 우리는 더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된 이혼 영혼들을 하나가 되도록 품고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여
지금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선교적이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서 개인적 사명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 개인적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선교적 상황 가운데 그 귀한 사명을 가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선교사들이 받는 상이 참 크다고 하는데, 그 상에 함께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